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 속죄의 보혈,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약의 복음 중의 복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료주일, 대속죄일의 영적 신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대속죄일의 규정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첫 번째로 지성소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악된 존재, 하나님과는 굳게 닫혀진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에는 제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제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지성소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었어야 했죠. 예복이 없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깨끗게 한 옷, 즉 믿음의 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걸 깨닫고, 그러나 그것을 다 씻어내서 다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함,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그 보혈의 피 깨끗게 빨아서 우리는 흰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수님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속죄일의 제사는 첫 번째로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는 의식으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향을 피워서 그것으로 가서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 앞에 완전히 향연으로 가득하게 가리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또 백성을 위한 염소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순차적으로 뿌리는데, 먼저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속죄를 위한 염소의 피를 뿌리는 순서로 진행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축복의 흐름은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옷깃에 흐르는 것처럼 우리 축복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먼저 정결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축복도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내려가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부터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이제 번제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의식이라 그랬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개인의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책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남은 고기, 피를 다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는 남은 고기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갑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걸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파헤쳐서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 우리 개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고쳐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회개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됐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료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주님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개인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회개가 회복되어서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속죄일 마지막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송아지의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 백성을 위한 염소의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염소는 두 마리인 거예요. 두 마리. 그래서 레위기 1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전체 서론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렇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그 뭐를 가지고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요 앞에 둔다. 두 염소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두 염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1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이 제비를 뽑습니다. 두 염소는 이제 회막에 두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염소의 속죄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진영 밖으로 사서 불살라야 되는 이 속죄제 한 마리 염소, 그건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제비로 되어진 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데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즉 회막문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광야로 보낸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불렸는데 이 한 마리의 염소가 더 있었어요.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고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염소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 이건 이해가 됐고요. 자, 이제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뽑았냐면요, 한 이 바구니 안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돌과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 한 돌, 이 제비를 그 안에 두 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염소를 뒀는데 이 염소는 생긴 것, 그 다음에 생후 몇 개월 나이, 그 다음에 털의 모양, 털의 색깔, 쌍둥이 같은 염소를 뽑았다 그래요. 완전히 똑같은 염소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회막문 앞에서 그 제비를 따로따로 뽑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뽑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한 제비를 한 염소 위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한 제비 뽑은 것을 또 한 염소에 딱 얹으면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려지는 염소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아사셀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 마련된 두 마리의 염소 중에서 여호와께 속죄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한 염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염소는 속죄제로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목에 붉은 천을 이렇게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한편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이 속죄제의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덮어 씌운대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보내어져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해가 되는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럼 아사셀은 여호와를 위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사셀을 위한 건 도대체 뭐냐? 아사셀은 여호와를 대체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일부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학자들은 아사셀이 광야에 사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아사셀이 광야에 사는 어떤 귀신, 즉 사탄을 상징하는 언어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셀이 어떤 하나님을 대체하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사셀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 자체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 자체. 왜냐하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염소를 가리키는 에즈, 그 다음에 내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잘, 에즈 아잘, 아사셀, 내보내어진 염소라는 합성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지기 위해서 뽑힌 염소를 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아사셀이란 뜻 안에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는 상징 염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사셀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또 이 아잘이라는 이 단어가 제거한다, 없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거죠.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내보내는, 그리고 제거해서 완전히 없앤다 그런 뜻을 어근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이 염소, 이 두 가지의 근거로 볼 때 광야로 보내어진 아사셀 염소는 말 그대로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어져서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염소,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성소와 회막 그리고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21절 아론은 이렇게 했어요.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안수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범한 모든 죄를 다 아뢰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염소가 그들의 모든 뭐를 지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성경은 이렇게만 돼 있지만 유대 고대로부터 이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진 염소 외에 아사셀 염소를 그냥 광야로 보내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다시 뒤집어 씌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 접경지경에서 돌로 친답니다. 돌로 치는 거예요. 죽어라. 그래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저 황량한 곳에 가서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염소를 산채로 그냥 멀쩡한 채로 광야에다가 버려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거의 완전히 그냥 다 죽기 직전까지 돌로 쳐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염소를 광야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의식이 단순히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고백하고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속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피를 뿌리는 의식, 회개를 통한 정결, 이것과 더불어 죄를 지고 무인지경 광야로 나가서 고통 가운데 죽는 의식, 즉 죄에 대한 대가와 고통을 그대로 치르는 것이 속죄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속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된 속죄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그 모든 고통, 죄의 고통을 대신 치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 고통스러운 죄의 대가를 사랑하는 아들이 대신 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어진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로 침을 받고 광야에 내버려진 그 염소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고통을 대신 치르는 게 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의 아사셀 염소는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그 호흡이 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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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숨지죠. 갈보리에서 주님이 부르짖었던 절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광야에 돌팔매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쳐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여러분, 속죄제에서 참된 속죄는 마지막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고통을 받는 게 없으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용서 받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의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도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돌팔매질 당하고 대신 저주를 받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저주받고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나를 돌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저 밖에다가 내다 버렸다면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아니,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맞아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다 감수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기나긴 침묵이라는 그 연극이 있습니다. 기나긴 침묵. 세상의 종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가 놓여진 거대한 평원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집단이 격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 아냐고, 우리가 받은 고통을 아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알기나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 인류 중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를 하나님께 보내서 따지게 하자.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을 뽑습니다.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뽑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백만 명이 그 가스실에서 학살당하고 너무 고통을 유대인들 뽑았어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했던, 채찍질 당하고 진짜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흑인,
대표, 그 다음에 뭐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 지독하게 불구가 된 환자, 그 다음에 기형아, 뭐 이런 사람들을 대표를, 가장 고통받은 인류의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께 대표로 파견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은 하나의 인간으로 하나님도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고를 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항변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출생의 합법성에 의심을 받게 하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봐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자, 가족들조차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가장 잘못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 혼자 남겨둬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게 내버려버리도록 하자, 무섭게 그것을 맛보도록 하자, 그리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도록 하자. 이렇게 막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데 갑자기 무리가 술렁거리더니 아무도 얘기하지 않게 됐어요. 이게 기나긴 침묵이에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자기가 말했던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 아픔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려주일에 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남은 생애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다 대신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예수님의 이 고통당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로 무거진 고통을 당하고 광야에 내버려진 그 고통을 대신 지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귀한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고통을 감당하는 아사셀 염소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아사셀 염소의 대속적 고통 감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 아들이 그 고통을 받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산다 그랬어요.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답니다. 그러나 제일 악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제대로 살고 자기는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말 혐오스러운 일로 여겨지며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뺌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잘못이 없어, 끝까지 우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이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진다면 거룩해진 만큼 우리의 죄는 더 크게 보일 것이고, 이전에는 별것 같지도 않았던 자그마한 죄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면 그 죄가 작은 것이고, 옛날에는 이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너무 나에게 커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정말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과제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고 또 우리가 올해가 우리 개신교 선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좀 의미 있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저주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 쫓겨 죽임을 당했던 이 아사셀 염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고난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회개할 줄 아는 영적 용기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